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윤준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병든 것 깨끗이 치료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회개형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죄만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앞에 빚진 자세로 더욱더 헌신 충성 봉사하며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없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예수 사랑교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아직도 너무나 비운 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전도의 영역에 칠변에도 하게 해주시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차고 넘치게 보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재단, 은혜 풍성한 재단, 사랑이 넘치는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식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각 가정 보살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일가 기도대란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라는 우리 성도님도 사업장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승진과 진급이 남먼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도 슬기롭고 청명한 지혜 주시어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으뜸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과 특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생에 우리 정한선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사명불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토하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신의의 은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불주한 자들 놓고 기도할 적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서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좀 늦게 군대를 가게 됐는데 장교로 군대를 가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DMZ라고 들어보셨나요? 비무장지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 그 부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없는 환경에 접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성경 보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 세워주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딱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뜨니까 계급이 높으신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너는 무슨 매일 밥 먹기 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제 꿀밤을 탁 때리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여기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데야. 그런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고 나의 진급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이셨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 기도하는데 짠 하고 교회가 생겼을까요? 네,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상황실이라고 사무실이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어떤 민간 아저씨가 민간 차량을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뭐냐, 읽어봐라. 사단장님 출입 허가증을 써주신 거예요. 웬 50대 중반의 아저씨 한 분이 딱 내리세요.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이 이제 회의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간증을 시작하십니다. 한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부담감이 든대요. 너희 교회는 교회를 세워라. 너희 교회는 교회를 세워라. 권사님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집사님 한 분을 부르셨대요. 그게 그분이에요. 건축하신 집사님. 우리 권사회가 돈을 모을 테니까 집사님은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집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군부대에 연결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저희 부대를 관할하는 사단장님 갑자기 독실한 크리스천 장로님으로 바뀌셨어요. 여기 최전방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고 출입증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크리스천 청년 군인들이 새벽 순찰을 끝내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전 마태복음 말씀과 함께 했는데요, 저는 베드로가 너무 멋진 게 제자의 정체성은 스승을 쫓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스승인 예수님이 배 밖에 계셨는데 아무도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풍랑이 거세고 현실이 너무 만만치 않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요 나가겠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현실이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 앞에 계시면 무조건 보트 밖을 나와야겠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계셔서 나왔잖아요. 이 시대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 가서 이곳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예배할 수 있는 청년 예배자가 이 땅에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7절까지인데 한 절 더 읽었군요.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것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절벽으로 없어질 나라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부산이 가장 먼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장이요, 부산은 바다와 노인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부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본문에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이를 내세웠고 어린이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덧붙여서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가 어린이의 나이를 몇 살로 추정하느냐? 이제 대부분은 요새 아이들은 너무 영악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도. 근데 여기서는 영악한 아이 이전의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들. 딱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조카들도 보니까는 껌딱지라는 말을 쓰더라고. 엄마 껌딱지. 엄마만 떨어지면 뭐 죽는 줄 알아 애들이. 껌딱지. 큰애를 생각할 때도 처음에 유치원에 갈 때는 안 가려고 버티더라고요. 그 봉고차 있죠? 그 문을 이렇게 잡고서 막 버티는 거야. 안 간다고. 한 일주일은 씨름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껌딱지와 같은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껌딱지로 의지하고 믿는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대에는요, 집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식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심지어는 여자아이들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의 이제 영향력으로 남아 선호사상, 뭐 남존여비 해가지고 무슨 해에 뭐 그 띠 따지는 사람들 뭐 범띠 가시나 뭐 해가지고 여자들을 엄청나게 낙태를 시켰어요. 그 범띠라는 것만으로도
세상 구경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의 동성애나 낙태를 통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천국에 누가 큰 자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말씀하셨고, 자, 두 번째는 본문의 그 사무엘상 1장 23절에서 28절에 그냥 끄세요. 맨 오른쪽에. 그래서 두 번째는 한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부모님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키웠는가 했더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서원한 대로 나시린의 서원을 했죠.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하는 나시린의 서원대로 젖을 뗀 후에 데려갔는데, 보통 5살 이내로 보고 있는데, 그 귀한 아들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그 서원을 지키는데, 이 아이가요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지 않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어렸을 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전에 사모님들은 어린애기를 안고서 겨울에도 눈이 날려도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 때 이제 연대 나온 후배인데 이제 나이는 좀 있고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려서는 엎혀서 새벽 기도 가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한 날에는 아침밥을 안 줬대요, 엄마가. 그 새벽 기도 안 하는 날은 굶는 날이에요, 아침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연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저희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소문에 들어보니까 하와이 예수전도단 대표로 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자녀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체리가 흑석중앙교회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거기를 데려다 달라고 했을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흑석중앙교회는 좀 큰 교회니까 우리가 불광동에 왔을 때 저기 삼부자 순댓국 건물의 지하, 거의 완전 지하예요. 창문이 요만큼 있어요. 근데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우리 박윤주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실 때 물을 퍼냈어요. 난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 물 퍼내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흑석중앙교회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갔던 그 어떤 기억이 있으니까 거기를 데려다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그 교회를 데려왔을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가 왔을 때에 그가 울지 않았던 것은 젖될 때까지의 신앙 교육이 그가 울지 않게끔 본이 됐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젖된 후에 궁궐에 들어가서 40세까지 교육을 받았지만, 그 40세까지의 교육보다 젖될 때까지의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 교육, 그것이 더 우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즐겼다고 그랬어요.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특히 요즘에 이제 태교 문제를 말하는데, 이 어머니가요
아이를 가졌을 때에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때 하고 락 음악을 들었을 때 하고는 아이가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어렸을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수평 명령이 쫙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천주교에서는 교육에다가 집중시켰어요. 수직 명령으로. 천주교에서 어느 정도 교육에 자신이 있었냐면 6살까지만 우리한테 맡겨주면 그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교육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천주교는 교육에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는 성교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샛별 유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건 뭐냐면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는 거를 유치원 때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배운 게 지금도 화장실 갔다 오면 꼭 손을 씻게 돼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손만 잘 씻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모든 질병의 한 90%는 예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무엘이 생기기 전부터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와 분인나의 부인이 2명인데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어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자녀가 없으면 무시를 당한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라가 하갈이 딱 임신하면서부터 주인을 업신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내보내라고 그랬죠. 종이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내보낸 후에 하갈이 막 우니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가라, 주인에게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고 사무엘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너무 괴로우면 기도할 때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입만 동동동동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는 술 먹은 것 같거든. 그래서 술을 끊으라. 그랬더니 한나가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저 술 먹은 게 아니고 이렇게 괴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이 미안했는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를 했고 젖을 땐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을 때에 그 엄마가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거기 실로에 이제 올라갔겠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올라가서 보고 내려왔을 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모델, 한나의 모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데려오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한나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데려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모델이 모니카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죠. 어거스틴은 10대 요즘에 그 고등학생 엄마 아빠 프로그램이 나와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선배가 어거스틴이야. 10대에 사생아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40년을 기도해요. 변함없이.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그 설교를 하는데 어거스틴이 이제 은혜를 받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한 말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못 시켰을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모델이 있고 두 번째 모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은 콘스탄틴 황제는 그 어머니가 시골 처녀로 황제가 하룻밤 자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름도 몰라. 아가씨, 처녀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 처녀의 아들이 황제가 되기까지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모델이 한나의 모델이 있고 모니카의 모델이 있고 지금 콘스탄틴 황제의 모델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이 어린이 주일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이가 어리더라 했는데 그가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1장 28절에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 모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의 지침서라고 하는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전하라, 알게 하라, 행하게 하라. 이 전하라라는 것은 역사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해주고 다윗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뭐 에녹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줘.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이것은 체험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어떤 언덕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 근데 거기에는 국적과 이름을 써놓은 팻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학살당할 때 그들을 숨겨주거나 도와준 사람들의 국적과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화가 상영됐죠.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서 그를 막 존경하는데 그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의 단추가 금인데 이 단추 하나면 한 사람을 더 구출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대사를 하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더 기도했더라면 잃어버리지 않을 영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갔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제 전도 대상자가 잠실대교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지금도 가슴이 아파. 아,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나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 있었으면 그 청년이 잠실대교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징조가 있어.
제가 이제 그 보물섬이라는 책방을 하는 청년인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 아주.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전도하고 뭐 간증하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하루는 목사님, 제가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살을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뻐요. 그게 이제 방심한 거지. 그런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저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보험이 죽은 생명보험을 다시 살려놓고 뛰어내렸어. 근데 그 생명보험 들은 보험사가 우리 권사님이야. 그래갖고 심야기도 때 막 기도하는데요. 권사님 핸드폰에 문자가 떴어. 흑석동 사망보험금 그것을 청구 이름 누구 그 청년 이름. 저는 그때 일을 지금도 가슴 아파요. 내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나간 지 한 달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교회 와서 저랑 같이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아들이 돌아오면 기도하겠다는 거야. 근데 죽어서 돌아온 거야.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의 맨 마지막에 음악이 흐르면서 독일 나치군에게 학살당한 150만 명의 어린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이제 눈물이 막 많이 흐르고 눈이 부어서 나오는데 마지막 비석 위에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편 78편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편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에 대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식민지가 됐는가? 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가? 제가 늘 말하죠. 공산주의라는 그것 때문에 2억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한국의 좌파들만 공산주의를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이론상으로는 노동자, 농사 이런 사람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지만 북한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김정은 재산입니다. 그 비자금 같은 게 스위스 은행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비자금이나 이런 게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목사님 딸인데 20년 했어요. 은퇴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가서 참회했어요. 왜? 죽을 때까지 참회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제2의 히틀러가 나오지 않고 제2의 유대인 학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비슷한 나라가 일본인데 걔네들은 회개하지 않잖아. 참회하지 않잖아. 경제는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비슷할지 몰라도 그 수준은 역사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후진국입니다. 역사를 정직하게 말하는 독일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학문도 그래요. 정직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학문은 거짓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믿음이 구원을 받을지 한번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정직하게 물어보라는 거야. 열매가 있는지,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지. 두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민족 정신이, 이 교육이라는 건 민족 정신인데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민족 정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딱 모아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자녀들이 축복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이 수직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도둑놈이 막 도망가면 이제 경찰이 막 쫓아가는데 11조를 딱 떨어뜨리면 안 쫓아간대. 왜 그런지 아세요? 도둑질을 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잖아. 에? 그러니까 안 쫓아가는 거야. 아니 11조를 놓고 간다고 안 쫓아가는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그 감리교회, 금남교회, 뭐 무슨 임마누엘 교회, 무슨 교회 삼형제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감리교 전도사님일 때 깡통에 구걸할 때 2개, 남들은 깡통 하나 들었을 때 자기네는 깡통 2개를 줬대. 엄마가 구걸하는데 왼쪽은 구걸하고 오른쪽은 그 구걸한 것에 11조를 옮겨 담는 깡통. 여러분, 얻어먹어도 11조 깡통이 있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11조 깡통 있는 사람이 축복받아갖고 삼형제가 감리교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 3개를 다 갖고 있잖아요. 물론 형제끼리 싸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자녀 교육의 지침서는 역사를 정직하게 가르쳐야 돼요. 2번째는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쳐야 되고, 3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잖아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해서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나오는 말씀인데, 아까 말한 그 국민성 있잖아요. 영국을 말할 땐 신사의 나라. 원래 영국은 바이킹의 후손이요, 해적의 나라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신사의 나라가 됐는데, 프랑스는 4월 잔인한 달 피해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영국은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명예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명예 혁명이 웨슬레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길거리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이 회개 운동에서 명예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우리는 신사의 나라다. 자존심. 프랑스 애들은 피를 보는 애들이다. 이 쌍놈들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신사의 나라가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홍익인간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요새.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널리.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통하여 우리 어른들의 거짓됨을 보게 되는데,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악한 나이가 아니고 유치원 가기 전에 한 5살 되는 아이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배우가 친구하고 이제 동업을 해서 하는데,
그 친구가 다 정리해 갖고 캐나다로 이제 내일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 친구 아들이 그 배우에게, 성동이라는 배우에게, 아저씨 우리 내일 캐나다로 이민 가요. 거짓말을 못해. 이민 간다는 건 뭐냐면 다 정리해서 지금 도망간다는 건데 아들이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그게 설마 했대요. 그래서 사기 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거짓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떨 때 보면 정말 정직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 애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다. 배워야 되는 모습.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들의 스승이다. 두 번째는 어른들의 고집과 교만을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가기 전에 아이들은 껌딱지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자기 생각, 주장, 뭐 자기 뜻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납치하는 유괴범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가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 놓고도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괴범들은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야. 왜? 그 순진한 아이들을 속이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유괴범들에 대한 그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형량이 한 3,000년 뭐 이렇게 때려. 형량을 사형은 아니지만 형량이 뭐 1,500년 이렇게 때려. 유괴에 대해서 아주 엄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에 누군가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벌써 겸손할 수가 없는데 이 겸손이라는 의미에서는요, 꾸며졌다, 꾸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누구에게 꾸미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는 그 근심이 없다. 아주 어린 애들은 뭐 근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지하 벙커에서도 애들 공참해서 놀잖아요. 거기서 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껌딱지가 된다면, 엄마만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마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큰애랑 이제 뉴화에 장 보러 갔어요. 어릴 때 아주 유치원 가기 전에. 근데 그 뉴화 주차장에 이렇게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장난치면서 돌았어요. 근데 제가 숨었어. 또 얘가 갑자기 막 저랑 장난치고 놀다가 아빠가 안 보이니까는 눈이 둥그레져 갖고 막 두리번 하면서 막 아빠를 찾는 거야.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아이들 눈에 부모님이 안 보이면 그거는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껌딱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전쟁터든 그게 광야든 그게 홍해든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된다는 생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는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민이 없고
그냥 부모가 있으면 만족하고 절대적인 신뢰, 껌딱지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루마니아의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투옥돼서 30명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들을 체포한 취조하던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 아니 우리를 체포하고 취조했던 사람이 우리 같은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감옥에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대위님 오늘은 우리 엄마 생일이에요. 나는 엄마의 생일이면 꼭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했는데 금년에는 대위님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서 엄마에게 꽃을 선물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엄마는 크리스찬이고 나에게 늘 원수까지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해서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꽃다발을 대인님 부인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거기에 이 대인님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부모를 체포해서 감옥에 보낸 대인님을 엄마 말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또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꽃다발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이와 같은 순수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어린이가 없다는 건 슬프지만은 이게 인구 절벽의 현실을 우리가 몸으로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골의 교회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가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어른들한테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 선물을 드리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작은 교회도 교회 학교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구 절벽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인구 절벽에서 동성애와 낙태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뿌리 내리면 그냥 이대로 나라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그들이 주장하는 동성애, 낙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어머니의 모델, 한나의 모델, 모니카의 모델, 콘스탄틴 황자의 모델도 있고 역사교육, 정직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정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껌딱지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의 뜰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인구 절벽의 시대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이나 대신방에 빠진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많은 모델, 믿음의 어머니의 모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우더런 영들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시고 아까우더런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조 우장육부를 고쳐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사오니 믿음으로 구하는 자마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만면에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을 채워주시고 추수할 영혼은 많사오니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이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껌딱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